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며 과거나 현재나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역사하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가요?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은 성경에만 나오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 거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 질병을 기도로 고치는 일은 교회 안팎의 창궐한 가짜 치유 사역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치부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저는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하고 나서 2000번이 넘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며,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을 고치고 장애가 회복되는 사역,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사역을 따라서 하고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에서 기도 훈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기적의 실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고 싶어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기도로 고질병과 불치병이 치유된 113인의 체험담입니다. 자,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다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터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 오게 넘기니라. 그 터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고질병과 불치병, 장애가 기도로 치유될 수 있는 거라는 점을 전해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그 암 요양병원에 상암을 맡으신 우리 코치님이 거기 분위기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물론 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형교회 다니면서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교인들도 몇몇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믿음인 온데간데 없고 오직 병원과 의사들을 거의 신적으로 떠받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하는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의 일희일비를 느끼고 있죠. 어떤 분은 암이 전이가 된 분들도 다시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거의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절망하면서 혹시라도 라는 신랄 같은 희망을 걸고는 있지만, 기대에는 거의 없이 그냥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평생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왜 이렇게 질병 앞에서 무능하고 무기력하며 속수무책으로 믿음은 온데간데 없는지 기이한 일이기도 합니다. 평신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에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알았던 어떤 중경교회 담임 목사님은 암에 걸리자 강원도에
민간요법을 치유한다면서 강원도로 들어갔는데 오랫동안 소식이 없었는데 중국에서 죽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 민간요법을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또 누군가가 중국에 가면 또 용하다는 그런 뭐 의사가 있었든지 내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결국은 그 몸을 이끌고 중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뭐 결국은 거기서 사망을 해서 시신을 가지고 가라는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분이 평소에 질병을 치유한다는 치유사역을 했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또 다른 목사님 얘기해 드릴까요? 이번은 제 처가 쪽 친척의 형부예요. 개척해서 중경교회를 이뤘는데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온 교인들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병원에서 수술하여서 완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나으니까 더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진짜 몸도 안 부르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병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뭐 병을 고쳐주셨다고 생각해서 더 열심히 사역했는데 이게 왜 재발을 해서 결국은 그것으로 이 땅을 떠나갔다는 게 기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하고는 너무 거리가 있지 않아요? 더 놀라운 얘기 해드릴까? 오늘은 놀라운 얘기만 계속 하게 되네. 제가 토요일날 그 몇몇 분하고 이렇게 운동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그분 친할머니가 안진병이었는데 기도로 고쳤다고 합니다. 진짜 제가 제 주변에 이렇게 장애가 회복됐다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분이 이제 가끔 딸네 집에 오는 거잖아. 딸네 집에 오면 아침에 새벽에 2시간 정도 기도를 한답니다. 근데 아마 통성으로 했나 봐. 그래서 손녀가 이렇게 듣다가 이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데 다 끝나면 빠진 사람 얘기해 준대. 누구 빠졌어? 언니 이름 빠졌어? 이렇게 얘기한대. 새벽에 아침 2시간씩 기도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뭐 오래되지 않은 말하자면 3대만 올라가도 이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데 이게 얼마나 지났다고, 이게 뭐 몇백 년 전 얘기도 아닌데 왜 우리는 이렇게 고질병과 불치병, 이 장애 이런 문제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는가 하는 게 참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교회는 초대교회의 성령의 능력과 기적들이 성경이 완성된 이 시대는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은사 중지론자라고 합니다. 은사는 더 이상 끝이 났다. 이렇게 가리켜요. 그게 그냥 이름 없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 유명한 칼빈이나 루터 이런 분들이 얘기를 했고, 그래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은사 중지론이 교단 교리입니다. 교리로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어. 안 일어난다고 떠나서 이제는 이제 뭐 성령님께서 은혜로 말씀으로 임하신다. 그래서 뭐 그런 기적을 믿는 거 위험하다.
지금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현대의학을 잘 발달시켜서 의사들이 다 치유하고 있는데 왜 뭐 기도로 고친다고 막 이렇게 썰레발을 치는 거는 이거는 이 시대에는 안 맞는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병에 걸리면 절망하는 거죠. 뭐 그래서 암에 걸리고 뭐 정신질환자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믿음으로 기도로 고칠 생각은 전혀 없어.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그냥 의사들 쫓아가고 어디 용하다는 병원 어디 있나 쫓아다니는 게 그게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당연한 일. 아니 기도 안 해서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면 내 이해를 해. 근데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는 거야. 교회에서 그거를 당연하다듯이 기적을 기대하는 거는 이건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다. 능력이 아니다. 그렇게 가르치다니. 초대교회 때 일어난 역사는 이 성경이 완성된 시대에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가르치지만, 문제는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만 그런 사역을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시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예수님이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님이 하신 얘기 아니에요? 근데 무슨 초대교회에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그게 초대교회만 일어났던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냐고. 이게 무슨 성경적이야 이게. 어떻게 해서 교회 안에 목사들이 이것을 성경 위에다 두고 가르치게 됐냐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 교인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죠. 말은 전지전능하시대.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전부 세상에 어떤 무슨 방법이 없냐, 무슨 세상에 뭐 길이 없냐 하고 세상을 세속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어떤 방식을 따라가고 있어요. 교회 목사들이 교단에서 그렇게 예수의 말씀을 손으로 덮고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원 다 받았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다 우리 죄가 용서를 받아서 우리는 다 구원 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다 천국 간다. 말하자면 자기가 원하는 건 예수의 말씀을 인용하고 원하지 않는 건 예수의 말씀을 다 뭉개고, 이러니 하나님께서 현대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어쨌든 그러면 질병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병들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 유명한 그 중풍병자에 계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에게 뭐라 했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중풍병의 원인이 죄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앉았다가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이 아시면 할 수 없는 죄 용서를 어떻게 네가 누군데 그런 얘기를 하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읽어버렸죠. 마음을 읽고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거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게 쉽겠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일어나 걸어가. 그러니까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다. 중풍병이 나섰죠. 그럼 당연히 그 병은 죄 때문에 왔다는 거잖아.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은
아담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른 모든 나무 실과를 먹어도 된다. 그렇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래서 결국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의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망이 들어오게 됐죠.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죽음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 두 번째는 영혼이 지옥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이 사망이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라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죽냐고. 잘 살다 죽는 사람은 거의 없어. 다 나이가 먹어서 여러 고질병과 성인병을 앓다가 그렇게 죽잖아요. 결국 이 병 때문에 죽지만 결국 이 병이 사망으로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 병은 어디서 와? 죄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의 제자였던 빌림 얘기라는 거예요. 빌림.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사람들에게 얘기했죠. 너희들이 잡아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인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뭐라 하겠어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전부 회개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정해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뭐를 가르쳤냐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썼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배출된 사람이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해서 당시 기독교인들이 흩어지게 된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흩어져서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됐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의 길,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죠. 그러자 그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당연히 빌립에게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지. 스데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러니까 회개하고 다시 기독교인이 됐겠지. 그러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게 됐다. 이렇게. 여기 또 중풍병자가 낫고 있어. 그리고 장애가 회복되는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중풍병이 뇌졸중이잖아요. 성인병이에요. 성인이 되면 다 걸리는 병이지. 암이나 뇌졸중이나 심장질환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 전부 그냥 나이 먹으면 장기가 낡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중풍병이나 암이나 무슨 심장질환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들이 있으면 뭐라고 생각해? 이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하지.
그럼 회개를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다 그거는 누구나 생기는 병이고 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 그러니까 병원에 가. 병원. 어디 뭐 어디 수술 잘하는 병원 어디 있다더라 뭐 알려주잖아. 그러면 이런 얘기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죠. 응? 아니 성경에서는 사망이 죄 때문에 왔고 이 사망이 결국은 죄로 인해서 질병이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아무도 그런 얘기. 우리는 이미 죄가 용서함을 받았는데 무슨 소리야. 우리는 다 영적 기도로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이미 용서를 받아서 죄가 없어. 의인이 됐어. 의인이. 칭의. 그래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됐는데 이제 와서 너 뇌졸중으로 쓰러졌다고? 그러면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야 돼.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 절대 그런 얘기 못 하지. 이미 죄가 없다고 가르치고 이미 천국 백성 됐다고 가르치는데 이제 와가지고 너 죄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세상하고 똑같이 이런 뭐 고질병들이나 불치병이나 정신질환이나 암이나 뭐 다 생기고 결국은 문제 해결도 병원에 가서 해결하는 거야. 그런 얘기를 교회에서 안 하니까. 제가 간질병 들린 그 아들 얘기를 가끔 하잖아. 오늘 읽어드릴까요?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자, 간질병을 고치지 못하는 간질병을 간질 정신질환이거든요. 정신질환 지금도 뭐 간질 못 고치지 병원에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 그래서 다시 이 아버지가 다시 예수님한테 데려왔어. 제자들이 데려갔는데 못 고쳤어. 당신 제자들 별거 없네. 이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열심히 가르쳤더만 이것들이 허접하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둘러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 아니 지 제자를 제대로 훈련 못 시키 왜 우리한테 얘기한 거야? 우리가 무슨 죄가 잘못됐다고? 그렇게 생각 안 했겠어요? 아니 제자들이 못 고쳤는데 왜 우리가 이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겠지.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어. 이 간질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한 거죠. 결국 예수님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너희들이 죄인이다. 패역한 세대다. 그래서 간질을 못 고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거꾸로 병을 고치는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죠. 이제 죄인이 돼서. 그래서 뭐라 했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강하다. 사랑하는 자에 대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되고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강건하다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 구원받는 사람의 특징은 하는 일마다 잘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다. 의인의 간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기도하면 병 낫는다. 이게 성경에서 뭐 그냥 어디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틈도 없어. 있는 그대로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사람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이 나으리라. 믿음의 표적이 병든 사람의 손을 낳는다. 귀신 쫓아낸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 아니 근데 무슨 그러한 역사는 초대교회 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뭐 안 일어나는 게 필요 없다고 이게 가리키는 예수의 말씀을 비틀는 이 목사들이 이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이게. 안 그래요? 아니면 초대교회 안 일어난 건 떠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복음을 전해서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다는데 이런 표적 필요 없다고 그러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성령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내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마르며 무슨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니 나으리라. 네 믿음으로 해라. 저한테 그랬어요. 저한테 그랬다니까. 내가 너한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줬다. 내가 너한테 병 고치는 능력 줬다. 내가 너한테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믿음으로 해라 그랬어. 그래서 제가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면서 증명하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다니까. 그럼 누가 잘못된 거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고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았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 여인은 귀신이 들려서 18년 동안 이 허리가 이게 디스크가 이렇게 짜부라져서 협착이 된 장애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들려서 알아서 꼬부라져서 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말씀을 제가 찾아봤어요. 이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됐다라는 표현은 이게 원어로는 귀네 피누마 에쿠사 아세네야스라는 말입니다. 귀네라는 말은 여자라는 뜻입니다. woman. 피누마는 영이죠, 영. 피누마 많이 알고 있죠? 에쿠사는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having. 아세네야스가 병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지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어떤 여자냐면 질병의 영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이런 뜻입니다. 귀신이 들어가서 허리를 꼬부러뜨렸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원래 원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질병의 영이 있는 여자야. 질병의 영. 이 귀신을 질병의 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우리가 만문의 영 들어봤죠? 미혹의 영 들어봤지? 그런 건 성경에서 꼭 집어서 얘기하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이지. 질병의 영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성경에서는 질병의 영을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번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도 이게 수긍이 안 돼. 질병의 영이 있다. 질병의 영. 그러니까 번역을 이렇게 해요. 귀신 들려 알았다. 뭐 틀린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직역을 하지 않았어요. 의역을 했지. 왜냐하면 직역을 해버리면 모든 질병은 귀신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귀신 쫓아내야 되잖아. 파장이 엄청 크겠지. 질병의 영, 만문의 영, 미혹의 영, 사실 다 귀신을 얘기하는 건데 속이는 영이 미혹의 영이고 돈으로 사람들을 죄를 짓게 하는 게 만문의 영입니다. 이거는 왜 받아들이는데 귀신 때문에 병이 생겼다는 거는 왜 그렇게 받아들이기를 거부할까 사람들이. 다른 거는 크게 자기들하고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 만문의 영, 돈 너무 욕심 이렇게 부리고 그러면
안 되지. 탐욕이잖아. 탐욕은 우상숭배잖아. 이거는 뭐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 속이는 영도 그놈들이 다 속이는 놈들이지 하고 넘어가. 근데 질병 오면 뭐라 해야 되겠어? 본인들이 질병이 있잖아 이제. 문제는 본인들 만모령하고 상관없어. 나는 미호경하고 상관없으면 되는데 병에 걸리면 귀신이 되게 있네. 이거는 다 망하게 생겼네. 그럼 교회 다 망하고 목사도 다 도망가야지. 절대 그런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성인병이야. 안심해도 돼. 귀신 무슨 귀신이야. 이거는 그냥 사람이 그냥 나이 먹으면 당연히 그냥 아프면 당연한 거지. 걱정하지 말고 병원이나 잘 다녀. 약이나 잘 먹어. 할렐루야. 걱정할 게 없겠네. 그렇게 앓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백에 내리신 재앙이 세 가지인데 사탄에게 허락하잖아. 첫 번째는 불행한 사건을 일으키죠. 그래서 아들 10명이 다 죽잖아. 한 자리에서. 아들, 딸들. 그리고 또 재산을 전부 강도당하게 하고 불이 나서 없어지게 하죠. 불행한 사건, 사고. 귀신들이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게 뭐예요? 세 번째가 악창이 나가지고 기와장으로 이게 악성 피부병이죠. 아토피 뭐 이런 거지. 대상포진 그보다 훨씬 무섭겠지. 그게 귀신이 일으킨 병이잖아. 사탄이 일으킨 병이야. 항상 귀신들의 역사에는 이 병이 늘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뒤집는 거죠. 성경을 비틀어 버렸어요. 자신들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우리가 이렇게 참 말씀대로 안 살고 기도 안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안 주시나 보다 하고 우리 회개합시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걸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죄 때문에 생겼다는 거야. 이게 무슨 귀신이야. 귀신이 거룩한 교회에 어떻게 들어와. 귀신이 빗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들어와. 정신질환 이게 무슨 귀신이야 이게. 근데 문제는 성경에 수도 없이 얘기하고 있어. 성경에 점을 맨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귀신을 쫓아내는 거와 이 병을 낫게 해주는 건 항상 붙어 있어요. 항상 붙어 있어. 자, 제가 지금 18 동안, 나는 18 이런 말을 못 씁니다, 제가. 18해 동안, 알았던 사람이 귀신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성경을 콕 집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거를 그냥, 부정은 못하지. 성경이 콕 집어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대. 성경에나 있는 얘기야. 거의 무슨 공룡 화석 보는 느낌이지. 이건 쥐라기 시대에 이런 공룡이 살았단다. 이러고. 우리하고는 상관없지. 아무 상관없는 얘기. 옛날 이야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야. 그러면서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의 말씀이요. 질려버렸네. 진리를 질려버렸어. 진리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은 또 그렇게 해요. 또 참 모순된 신앙이지. 모순된 신앙. 앞뒤가 안 맞아.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동안 그런 얘기 들어서 어떻게 생각했어?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어련히 잘 가르쳐 주실까? 공부 많이 했잖아. 박사. 목회학 박사. 목회학 박사 솔직히 돈만 주면 다 받는 박사예요. 공부 안 해도 돼.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줘. 돈, 무조건 등록금 줘야지 그 대신.
그리고 국내 목회학 박사인데 외국, 미국에. 왜 국내면 다들 알잖아. 그 학교 공부 어떻게 시켰는지. 외국은 모르잖아, 여러분. 미국에 있는 학교. 모르지. 1년에 뭐 한두 번씩 가가지고, 가서 여행이나 갔다 오고, 뭐 그러면 다 박사학위 줘요. 거기도 돈이 필요하거든. 그 학교들도 망하기 일보 직전이야, 가보면. 강의실 하나에다가, 거기 총장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 사람 다 교수도 하고, 다 해. 그런데 널렸습니다. 그러면서 양령에 보면 목회학 박사 다. 물론 제가 뭐 개인적으로 뭐 폄훼할 생각은 없어요. 아니, 세상에서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랬다면서, 왜 그렇게 능력은 없지? 왜 능력은 이렇게 없는가? 그건 얘기하잖아요.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사역을 부흥시켜 주겠어요?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하겠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게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면 이미 천국이 임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귀신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다. 성경에 예수님이 다 이겨놓으셨다라는 말만 있나? 니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보혈의 능력으로 귀신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셨다 그랬지. 다 이겨놓고 너희들은 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을 가진 이 사람이 아니다. 권세와 통치야. 이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고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이 하늘의 낙한 여이고 세상 지배자들이다. 세상 임금이다. 싸워야 된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다 싸워 이겼어. 싸울 필요 없어. 저한테 아주 댓글로 공격했던 어떤 친구가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자기가 해석을 뭐라 했냐면 다 거짓말이다, 신목사.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사탄이랑 딱 싸울 때 자기는 밑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으면 된대. 절대로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는 거지 본인이 싸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써놨더라고. 거의 소설 같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교회에서 들었으니까 쓴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 그런 설교하는 거 들어봤어요? 당신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 안 들어봤지? 한 사람만 안 들어봤대. 솔직히 우리 정태.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한테 해주신 얘기 들어.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빙의가 생긴다. 이 빙의가 귀신이 들어가는 걸 얘기합니다. 귀신들은 항상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 자에게 들어가요. 왜 그럴까? 여러분이 건강검진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조직 검사를 해봐야겠네요. 자, 그럼 여러분이 마음이 어때? 죽을 병이 생겼나 보다. 그때부터 잠이 안 와. 그죠? 잠이 안 와. 인터넷 검색해놓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걱정, 두려움, 불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낙심, 의심, 절망. 아유, 이렇게 내가 세상에서도 고생하다가 이제 살만한데 이제 내가 죽는 억울해서 못 살겠네. 받아들이죠. 그게 전부 불신앙이 죄잖아. 그죠? 받아들이면 죄인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어오면 싸워서 쫓아내야 되는데 받아들이면 죄인이야. 그걸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생각을
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면 증폭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식이 돼? 얼굴이 딱 보면 알게 돼. 얼굴이 거의 죽어가고 있어. 얼굴 보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건강하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죠. 이게 질병이 생겼거나 아니면 쇠약해졌거나.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고치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줬다. 이 약한 것. 이 약한 것이 번역을 그냥 감기 정도 그런 약한 질병을 성경에서 번역을 했는데 성령님께서 저한테 쇠약하다 얘기했어요. 귀신들의 특징을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게 악하고 더럽고, 이 더럽다는 건 주로 성적인 범죄를 얘기할 때 더럽다는 얘기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악하다는 건 말다시피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프게 하고, 몸살나게 한다, 아프게 하고 쇠약하게 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사역이 이 귀신의 특징 네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래서 귀신들이 쇠약하게 하는구나. 그래서 약한 것을 라고 번역한 게 바로 무슨 감기나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 쇠약하게 하는 귀신들을 얘기한 특징이죠. 그래서 이 쇠약해지면 병 한번 감기 들여도 한 달 동안 안 나갔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유 나 이렇게 앓다가 오래 살지 못하겠네 그런 생각 다 들이죠. 그리고 이런 이런 성인병 뇌졸중을 한번 쓰러져 봐. 내 평생 이러다가 죽겠네. 이러다가 반신불수되고 눈도 멀기도 하죠. 당뇨 한번 생겨봐요. 당뇨 합병증으로 죽는 거지 당뇨 때문에 죽는 건 아닙니다. 당뇨가 합병증이 생겨가지고 이제 몸을 다 망가뜨리자. 약도 안 들어 이제. 그러니까 당뇨 있는 사람들은 늘 마음이 걱정과 염려와 근심, 두려움, 불안, 늘 죽음에 대한 공포가 늘 있죠. 근데 무슨 믿음이 있어? 전부 불신앙의 죄를 짓고 있는 거죠. 사탄은 DNA를 가지고 속여 공격한다 그랬어요. DNA가 유전 정보 DNA잖아.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유전병들, 가족력, 또 발달장애, 염색체 문제로 생긴 그런 장애들 많죠. 얘네들이 DNA를 가지고 속여 공격한다 그러시다. 악한 영들은 말초신경을 움직여 조종한다. 말초신경. 중추신경 이외의 모든 게 다 말초신경입니다. 중추신경은 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게 등골, 거기에 그 신경이 중추신경이죠. 거기서 이제 가지를 핀 게 전부 말초신경인데 가장 중요한 말초신경이 감각기관, 소화기관, 운동기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온 몸을 얘네들이 다 조종을 할 수 있다. 다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 귀신 들린 친구들 와가지고 다 증명했잖아. 시호도 많이 하고 많이 봤잖아. 요즘은 못 보지만 그래도 영상이 오래 있으면 보게 됩니다.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생충처럼 사람의 뇌를 장악해서 귀신들이 좋아하는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된다. 그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귀신이 들어있나 그만 알게 됩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전부. 속이기 때문에 본인은 인지가 안 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인본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게 전부 마귀적이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이 넣어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지. 나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생각하나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전부
귀신의 생각이다. 육체가 원하는 건 내가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삶 사는 거죠. 세상에서 잘 되고 부자가 되고 육체적인 쾌락도 누리고 세상을 즐겁고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욕망 아니야?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육신의 생각, 육체를 따르는 자는 전부 귀신의 앞잡이다라고. 그래서 모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이라는 게 본성이라는 뜻이라고 얘기했죠. 필세이라는 헬라어인데 본성이 귀신이다. 진노의 자녀가 귀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귀신 앞잡이는 귀신이에요. 성경께서 좀비라고 얘기했어요. 좀비. 이게 육체와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전부 귀신들이 주는 생각이다. 속여 넣어주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 귀신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처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그 다음에 귀신이 들어가니라. 예수님의 12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룟 유다가 뭐 귀신 들리는 현상이 있었나? 미쳤나? 아니에요. 멀쩡했어. 단지 욕심이 좀 많았을 뿐이지. 멀쩡했잖아. 그래서 성경에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귀. 그래서 우리는 이 귀신에 대해서 영적인 이 세계를 전혀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거야. 하나님은 잘 알아, 하나님. 성경에 뭐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관념적인 그냥 지식으로만 알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천사나 귀신들이나 사탄 알지도 못해. 체험을 통해서 아는 건데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니 이건 뭐 다 말장난이지 뭐. 유튜브에 뭐 귀신 얘기하는 사람 뭐 소리를 지르고 뻗대면 다 나갔다고 하는 것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다 속이는 거죠. 성경에는 소리를 지르고 나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찍은 걸 보면 소리만 지르면 다 나갔대. 기가 막혀. 기가 막히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생이 됐다. 이거는 시험 봐서 성적으로 증명하는 거잖아. 그럼 공부만 열심히 하면 무조건 다 우등생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아요. 소리만 지르면 무조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소리만 지르게 하는 거죠. 속이는 거죠. 아니 귀신들이 소리 지르게 하는 게 뭐 어렵겠어. 여러분 생각을 해봐. 그거 어려워? 몸 좀 뻗대는 게 뭐 어려워 그게? 제가 영상 많이 보잖아요. 귀신들이 하는 짓거리들 많이 보잖아. 그럼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성경에 소리를 지르며 나갔으니까 우리 소리 지르니까 다 나간 거야. 그런데 집에 가면 또 들어와 있어. 문제는 이게 문제야. 그러면 나간 놈이 또 들어왔네. 또 조쳤네. 또 들어와. 답이 없는 얘기 계속 답이 없는 얘기.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 나가면 온전하게 돌아와야 되는 거지. 물론 또 들어올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하루아침에 뭐 들어왔다 나갔다 하나 애들이 다 속고 있는 거죠. 이게 생귀신 이 미혹의 영이 이 약한 애들을 붙잡아 놓고 풀어주는 거죠. 그럼 증상이 나타나. 막 소리도 지르고 뭐 여러 가지 신비한 현상도 나타나고. 절대 나간 건 아니에요. 얘들 몇 마리 풀어주고 속이고 있는 거죠. 전략이 그래요. 싸워보지 않으면 몰라. 영적 전쟁을 해보지 않으면 얘네들이 얼마나 교묘한 놈들이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뭐 한번 보기나 했나? 귀신 쫓아내고 뭐 해결하는 걸 언제 봤어?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사람은 귀신들이 지배하게 된다. 정신적 충격을 받으면 마음에 낙심, 절망, 패닉 현상. 그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어가 지배하게 됩니다. 당연히 낙심하고 있을 때 악한 영이 들어간다. 낙심하고 있어. 믿음 없는 거잖아. 불신앙.
정신질환 환자들은 악한 영들 중에서 지도자급인 영인 미혹영이 많이 들어있으며 주로 병이 시작 단계에 많이 들어간다.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정신질환 환자들은 주로 뇌를 장악해서 망가뜨리는 거거든요. 이게 미혹의 영인, 지도자급 영인. 성령이 고급영이라고 하죠. 마귀라고 하고 고급영이라고 하셨는데 이 미혹영이 들어있으며 병이 시작 단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계속 안 좋아지는 거지. 왜? 귀신들을 계속 불러들입니다. 그러면 더 망가지게 돼요. 계속. 가난하고 도덕적으로 문란한 가정과 개인과 단체 속에 들어가 그들의 머리를 공격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멀리 떠나 자고 허공 속에서 사는 것처럼 멍하니 바라보게 한다. 자, 이 가난하다는 거는 왜 가난한 가정이 문제가 되냐면 가난하면 사람들이 늘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생각을 받아들입니다. 가난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가난하면 늘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 쉽게 받아들이게 되죠. 혹은 성적으로 문란한 가정도 있죠. 혹은 아버지가 뭐 알코올 중독, 결손 가정, 아버지가 고집이 세고 가족들 겁박 주고 옛날에 가부장적인 가정들이 그러잖아.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이 늘 불안하고 걱정, 염려, 집에 들어가기 싫어. 이런 가정들은 전부 귀신이 지배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머리를 공격하고 생각을 지배해서 정신질환이 되게 하기도 하고 정신질환이 아니더라도 늘 술이나 뭐 이런 거 먹고 그죠?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하면 자녀도 나중에 알코올 중독돼. 왜냐하면 인생이 재미가 없으니까 육체적인 쾌락을 탐닉하게 됩니다. 기분이 나쁠 때나 슬플 때 주로 밤사이에 이들이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지혜롭지 못한 생각으로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을 살게 한다. 주로 기분이 나쁠 때 귀신들 많이 들어가요. 슬플 때 슬퍼하고 나 낙심이잖아 이게. 억울해하고 자기 연민이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전부 자기 우상이죠. 주로 밤 사이에 귀신들이 밤에 활동 많이 해요. 잠자고 있을 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밤에 잘 때 막 잠꼬대 심하게 하거나 가위 누르거나 악몽 꾸거나 귀신들이 생각을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뽑아내야 돼요. 아침 기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자기 종으로 삼는 거죠. 이러한 자들이 오늘날 무수히 많은 것은 시대가 악해질수록 이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지고 있고 사람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이들의 활동이 더욱 왕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악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계속 연약해지는 거죠. 기도로 이기고 무장하고 이런 거 없어. 그냥 어디 이들이 공격하면 항상 당하고 살리. 제가 이 얘기는 사실 사역이 열기 전에 얘기해 주신 거거든요. 10년 동안 영사님께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과 수많은 고질병, 불치병, 장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영사님께서는 기도훈련과 더불어 당연히 수출 기도를 통해서 수많은 정신질환 환자들이 다 많이 회복이 됐고 다른 병들, 당뇨, 고혈압, 이름 듣도 못한 병들도 엄청나게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잘 모르면 고질병과 불치병 기도로 치유한 113명의 기도 치유담 우리 책도 써냈잖아. 각자 본인들 때 일어난 얘기들을 쓴 걸 내가 책으로 써낸 겁니다. 1년 됐네. 그러고 보니까 그 추석 되기 전에 제가 딱 열흘 동안 원고하면 책 써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책 써준다고 하니까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제가 거기서 얘기한 적 없습니다. 본인들이 쓴 거예요. 전부 일어난 일을 쓴 겁니다. 하여튼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굳이 기도할 필요 없어요. 병원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병원 아무리 다녀도 해결 안 된다. 병원에서는 답도 없는 병도 많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기도로 고쳐야 돼. 그런데 병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데 아니야, 나는 기도로 고쳐야 돼. 그런 사람은 뭐야? 자기 의의가 대단한 거지. 내가 믿음이 이 정도야. 내가 금식 기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새벽 기도 내가 평생 다녔어. 내가 11조 잘 내고 있거든. 이런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기도로 고칠 수도 있겠지. 하나님이 병원에서도 해결되는 병을 하나님께서 못 고칠 리가 없지. 병원에서 해결될 수 없는 병을 고치는 분인데. 그렇지만 자기 의로 고치면 어떤 일이 생겨? 내 믿음이 이 정도야. 자기를 우월시하게 되죠. 여기 바로 귀신들이 넣어준 생각들이거든. 자기를 우월시하는 경향이. 귀신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귀신들이 결국은 자기의 죄를 짓는 거죠. 자기 의는 더러운 옷 같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교만한 사람들이 전부 자기 의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잘 나가고 있고 돈도 많이 있고 부자들 공부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는 장로 목사 권사 그리고 희생적인 신앙이 많이 한 사람,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를 3개나 졌거든. 이런 사람들 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물론 말로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렇지만 한 게 없네 그러면 으이씨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지 말로는 한 게 없다 그러면서 한 게 없으면서 뭘 떠들어 그러면 으이씨 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안 나가. 11조 돌아내 막 이런다니까. 내는 11조 내놔 막 이래. 열받았다고. 지가 한 거지. 그게 무슨 하나님께 감사해서 낸 거야 그게. 그리고 헌금 좀 많이 내면 또 이렇게 또 불러주고, 무슨 권사님이 100만 원이나 헌금하십니다. 박수! 그러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더만, 안 불러주면, 왜 안 불러줘? 그리고 귀신들이 주로 신경을 얘네들이 피와 신경을 엄청나게 공격을 해서 이게 면역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 신경은 온몸에 퍼져 있고 피도 온몸에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면역력을 떨어뜨려 가지고 장기름 병들게 하는 거지. 그리고 신경을 공격하는 게 가장 이게 근육들을 굳게 만듭니다. 근육들을 굳게 만들면 신경 누르잖아. 신경을 누르면은 이게 근육을 굳게 만들면 신경도 누르고 뼈가 이게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왜 정신질환 오래 걸린 사람들 보면 다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 이렇게 하고. 왜 이렇게 되냐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프니까 자꾸 이게 구부러지는 겁니다. 그 디스크 협착증이니 이 전부 나중에는 뼈가 이렇게 기형이 되고 비틀어지고 협착이 되고 아까 귀신들로 허리가 꼬부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증명하냐? 기도로 축출기도해서 귀신 쫓아내주면서 이게 회복이 되는 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죠. 안 되면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했어? 신목사 소설 쓴다 너. 그래서 뭐야? 다 귀신이라는 거야? 그러면 병원 다 망하게 생겼네. 그렇게 많이 얘기하더라고 저한테. 근데 병원 망할 일이 없습니다. 왜? 이 기도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니까. 와서도 하기 싫어해. 그러니까 병원을 앞으로 잘 될 겁니다. 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세상의 방식으로 다 해결하려고 병원 다니니까 앞으로는 병원이 더 창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의사 증언한다고 윤 대통령이 아주 쌩 난리치고 있잖아. 2배로 늘린다고. 그러니까 느리면 안 된다 하고 전공의들 파업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의사들은 잘 먹고 잘 살게 돼 있어. 하든 안 하든.
우리나라에 가장 존경받는 의사는 안중근 의사. 전공이 뭔지는 모르겠어. 그냥 의사라고만 해서. 이런 얘기를 맨날 떠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면 돼. 영상교회에서는 어떻게 기도하면 이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당연히 귀신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한 것들은 다 회복이 되죠. 정신질환은 무조건 뇌를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은 기도만 하면, 축출기도만 하면 이게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런 병들도 쇠약하게 하는 병은 귀신들이 직접 공격하는 거잖아. 그럼 쇠약하게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건강하게 해주겠지. 그러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나 특별한 질병은 없어도 맨날 계속 감기 한번 들어오면 한 달 동안 안 나가고 맨날 빌빌거리고 골골거리고 이게 국민 저질 체력들은 이 기도를 하면 건강해져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증명해야 되는 거야. 그럼 영사님께서 기도 몇 년 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문제는 영사님께서 하는 수준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믿음의 능력, 이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셔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결심하는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게 믿음의 능력으로 나오는 건데, 믿음의 능력이 나오는 이 방식이 딱 두 가지, 기도와 말씀의 순종이거든요. 순종하고 기도. 그러니까 영상교회는 두 가지를 훈련시키는 거죠. 기도 훈련. 쉬지 말고 전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결국은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만드는 그것을 훈련시킵니다. 그게 그래서 영상교회는 자기 부인 훈련 엄청 시키잖아. 근데 교회에서는 말씀 공부하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알아.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식만 많으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 이게 귀신이 속인 겁니다. 말씀을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공부하고 끝나. 이러니까 답이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랬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 하니까 결심하는 믿음이 있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고 한 게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무익한 종이 뭐야?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마땅히 한 것을 한 것입니다. 이게 주인의 절대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잖아. 이게 바로 믿음이, 하나님이 그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을 얻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순종이, 믿음이 내려오는 게 순종이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예언 노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성령께서 내가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길 수 힘도 주시고, 당연히 이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도 생기는 거거든요. 이 기도 없이는 어느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주셔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는 네 안에 있다 그랬잖아.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인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니 통치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성경을 이리저리 끌어들이지만 결론은 비성경이야. 그게 희한해요. 요 말씀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말씀의 근거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성경에 없는 얘기가 가르쳐. 반대로 가르쳐. 그래서 무능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 떠나신 겁니다. 현대교회를. 그래서 성령께서 영상교회를 너희들이 한국교회 한국교회 성령의 불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세웠다. 영상교회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너희들이 불시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 당연히 여러분이 불씨가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잖아.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고 말씀 순종하는 일에 목숨 걸으셔야 돼. 이게 목숨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목숨을 걸어야지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다 그러잖아. 그런데 나는 안 죽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성령님께서 고질적인 질병을 기도로 치유해라 그랬습니다. 미문에서 구걸하는 일을 보았느냐? 기도하면 이러한 일이 이루어진다. 미문에서 구걸하니까 안진병이었잖아. 기도하면 이루어진다고 저한테 그랬습니다. 돈 주고 못 고치는 병들이 기도로 낫는다. 불치의 병도 기도하면 낫는다. 기적의 문도 두드리면 열린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고 기도해라. 기적이 언제 내려오나 하지 말고 기도의 영향을 높이는 데 집중해라.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기도하면 잊지 마라. 여러분, 내가 출첵 기도할 때 맨날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창자가 끊어지도록, 이게 성령님께서 입에서 단내 나려면 대충 기도하면 단내 나겠어요? 단내 났나 안 났나 다 끝나고 다 입냄새 한번 맡아봐다. 나한테는 하지 말고. 식물인간도 기도를 일으킬 수 있지만 갑옷이 튼튼해야 된다. 갑옷이 튼튼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지금 얘기했죠. 기도와 말씀 순종. 이게 믿음의 순도를 높여야 됩니다. 이게 높아질수록 여러분의 기도의 역량이 달라져. 식물인간을 일으키는 기도가 바로 안전병이를 일으키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려면 여러분이 기도의 순도를 높이고 순종하는 걸 철저하게 하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영상교서는 여러분이 기도의 양과 질을 계속 높여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철저하게 하는 이 훈련이 돼서 자기를 싸워서 이기는 훈련을 하면 할수록 이게 기도의 역량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고 맹인의 눈을 뜨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식물인간을 깨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기적 가지고는 사람들이 끄떡도 안 해. 좀 정신질환 좀 낫고 고혈압 좀 낫고 당뇨 좀 낫은 가지고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필립 선생님도 다 가서 중풍병도 낫게 하고 안진병이도 일으키게 있잖아. 우리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필립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그 정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려면 성령 내주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은 전부 쓰레기통에 버리고 자기 싸워서 이기는 그런 정의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영상 식구들이 다 될 줄 알아. 왜 다 되냐? 안 되는 사람들은 다 쫓아낼 거야. 그러니까 남아있으면 성공하는 거야, 이제. 남아있는 게 버티는 게 성공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올 때는 왕빨판 있죠? 그 유리 이렇게 붙이는 빨판 있어. 유리 들어갈 때 빨판 붙이고 이렇게 들거든요. 그 진짜 세대. 그거 가지고 여기다 딱 붙여. 여기 딱 붙여.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기도와 기도와 말씀으로 이 끈으로 묶는 자 절대 달아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가죽끈을 기도와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죽끈으로 맨 일꾼은 절대 달아나지 않는다 그랬대요.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이 사람이 돼서 여러분이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고 기도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영혼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딴 데 가겠어? 당연히 여기서 이 사회 가겠다고 여러분이 아주 전일을 불태우겠지. 근데 그렇지 않고 아유 기도하는 게 힘들고 그러면 다 핫바지에 방귀새 다 도망간다. 핫바지에 방귀새 나 잘 모르면 핫바지 입고 방구 껴봐. 죄송합니다. 제가 수준이 아직
그렇죠. 재밌잖아. 하여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엄청난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그런 정의용사로 요긴하게 사용하는 제목으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